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하고 그리고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뭔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을 때 복음이나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도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저 사람은 모든 환경이 다 좋고 그리고 또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할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무엇인가 삶의 부족함을 느낄 때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해요.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무엇이 부족할까? 혹시 저 사람은 뭔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원래 히브리식 이 아람어로는 야일이에요. 야일. 그러면 야일이라고 하는 뜻은요, 깨닫는 사람, 빛나는 사람. 아니, 이름에서조차 이게 좀 이 분이 뭔가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그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함께 그의 직책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회당장. 그랬더니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 성전도 있고 회당도 있고 그것이 그것 같은데 원래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생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성벽이 불에 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성전에 쓰는 기구들을 다 빼앗아가요. 바벨론 나라가. 그리고 그때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망하면서 왕과 함께 그 다음 젊은 사람도 포로로 다 끌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미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자리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읽기 시작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모여서 하던 율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시나고게,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요, 원래 어디서 생겼느냐? 이스라엘에서 생긴 게 아니고 저 멀리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법으로 모이던 자리가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때 제일 먼저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것도 다시금 세웁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딱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가까이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예배하던 것들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각자 흩어진 자기들의 마을에 회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당이 점점점 생겨서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마을에 회당들이 다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메시아로 이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선포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을마다 모이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여기에 바로 직책이 있었어요. 그 회당을 이끄는 중심 직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랍비들이 이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 주민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일을 도와주고 재정적인 일을 책임지는 하잔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어요. 하잔. 그리고 그 랍비와 하잔과 함께 이 회당을 전체를 대표하여 이끌며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예배 질서를 세우고, 아니면 설교권을 오늘은 누가 해라, 오늘은 누가 해라, 이렇게 정해주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어요. 오늘 이 야이로는 바로 그 회당장입니다. 그랬더니 이 회당장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정치, 경제가 분리되지 않은 자리였기 때문에 실제로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그는 재판관 역할까지 하는 분이었고, 그 지역의 대표로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이 회당장이냐라고 했더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의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버나움.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가버나움이란 이 지역은 북쪽에 있는 마을이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마을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제일 큰 도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은 우리나라의 부산과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산을 마을이라고 그래요? 도시라고 그래요? 엄청난 도시죠. 사실 이 가버나움이 바로 그런 제2의 도시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는 얼마나 권세가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느냐.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부러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만나야지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야이로가 예수님 만나러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느냐? 22절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그런데 그 대단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일반 평민들보다도 더 낮게 취급되는 손노동자였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 시골 청년이었던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이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왔을 때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해변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그것도 그 마을에서, 아니 그 도시에서 유명하고 존경받고 그리고 또한 권세가 있는 회당장이 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런데도 여기는요,
앞부분에 보면 그 가버나움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리고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자꾸 인기를 얻으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을 했었어요. 앞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 회당장으로서 이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지금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좀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음모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 이 야이로는 오히려 마을의 대표가 되고 회당장으로서 그 위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이 야이로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회당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내가 평생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 자리에 경쟁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한다 그러면 그 자리는 또 어떤 자리냐? 항상 자리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모범이 돼야 되고 뭔가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이 소문이 나면 야이로에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의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고 자기의 입장보다 오히려 그런 두려운 자리에도 이 야이로는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입장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나 내 입장이나 내 처지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재지도 않습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23절에서 말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 알고 보았더니 회당장 이 야이로에게는 무남 동료였던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자, 여기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 우리가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데도 사람이 언제 죽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의사들이 먼저 이제 좀 위태로울 것 같다 그러면 미리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먼저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이 딸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죽음의 임박한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어린 딸이 죽게 된 자리에 딸을 고치기 위한 아버지에게 자기의 입장, 자기 주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기에 이 아버지는 지금 자기 갖고 있는 권위나 아니면 위치 아니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저 야이로 회당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예수한테 엎드려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럴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처음에는 놀랐을 거예요. 아니 왜 회당장이 그랬다가도 이 회당장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딸이 죽어갔구나. 왜냐? 이 회당장은 이미 알려진 공인이기 때문에 그 딸이 아프다는 것도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 처지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오히려 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 저 아버지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야이로와 함께 갑니다.
그랬더니 이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리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집으로 갈까요? 예수님 따라갈까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아이를 고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문이 불여 일견이잖아요. 그러기에 아마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갔을 거예요. 아마 한 사람도, 아니 거꾸로 없던 사람도 불러서 야야야, 지금 저 야율의 딸을 고치러 간대,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쭉 가는 자리에,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서 비참하게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질병이 날 것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탁 맞췄다가 진짜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았더니 예수님께서 가다가 그것을 딱 알고는 가던 길을 멈춘 거예요. 가던 길을. 그러고는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아니,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고치나 보자, 그리고 따라가던 자리인데, 그 사람들이 가면서 어땠을까요? 줄 맞춰 갈까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밀치고 당기고 막 이러면서 가는데, 그러니 제자가 말합니다. 아,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 옷에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딱 서가지고 안 가고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나, 그리고는 안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짧게 읽었지만요, 예수님이 얼마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결국 자기가 했다는 것을 이실직고하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그리고 이실직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할 때,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할 때요, 우리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요. 야이로. 자, 지금 내 딸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오늘 고쳐도 좋겠지만 내일 고친다고 하루 좀 참는다고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애가 타지 않을까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해서 지금 가던 중인데 멈췄어요. 그리고는 내 딸은 아직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준 거 보면서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와,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내가 알던 저 여인, 저 여인을 고친 거 보니까 내 아들도 살아날 수 있겠네, 그런 기대가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입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들이 열심히 달려오더니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 3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고 있을 그때에 이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하는데요, 35절 끝부분 보세요. 회당장에게 이르되, 시작.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대요. 아니, 이게 뭐예요? 분명히 내 모든 그 지위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체면도 다 뭐 구겨져도 상관없이 내 딸을 고치려고 그렇게 엎드려서 예수님께 빌어서 예수님 모시고 가던 중인데, 그 혈류병 앓던 여인은 고침받았는데 내 딸이 죽었네요. 이거 어떡하죠? 아마 이 아버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 여인의 예수님 옷만 붙잡지 않았어도 내 딸이 살았을 텐데, 아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려고 멈춰서서 기다리지만 않았어도, 시간을 지체하지만 않았어도 내 딸이 살았을 텐데,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내가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저 여인을 고침받았는데 나는
그 자리가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은 행복한 이야기인데, 거꾸로 이 아버지에게는 자기 아들이 죽은 불행한 이야기가 됩니다. 기쁨과 소망의 이야기가 슬픔과 절망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입장 안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내가 정말 사업에 어려움 당했는데, 어려움 당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러면서 사업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점점 어려워. 아니, 그런가 하면 또 기도해서 질병을 고치고 기도해가지고 자녀들이 앞길이 잘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는데, 나도 열심히 똑같이 기도했는데 거꾸로,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나는 병에 걸려서 이 병을 어떻게 고칠 방법도 없고, 자녀들이 왜 그렇게 더 어려움 당하는지 막막한 거예요. 이게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오늘 이 아이로 지금 딸이 죽었다는 이 이야기에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인 것 같기에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가 무릎까지 꿇고 자기의 기득권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결국 그분이 지체해가지고 내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지체해서 내 딸이 죽은 자리에 어땠을까요? 이제 이 예수님은, 이 야이로는요 아마 누가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망치로 땅 때리면 멍한 것처럼 지금까지 기대하고 소망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땅 멈춰져 버렸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앞이 보일까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에도 열심히 기도하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기도는 들어오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거꾸로 더 안 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체면 때문에 하는 것으로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시느냐?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앞이 캄캄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멍한 상황에 우리 주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한마디가요, 앞과 뒤가 완전히 바뀌어요. 앞에는 야이로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그 여인을 고치는 동안에 내 딸이 죽은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야이로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를 데리고 아이가 죽은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여기가 뭐냐고, 내가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더 상태가 심각해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는 이제는 어떻게 할지 방법도 없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거기에 둡니다. 자기의 제자들 중에서도 뽑아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있으라. 그대로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이로를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가 죽었다고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아니, 거기에는 이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애도하는 사람이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보세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잔다. 잔다. 그때 죽은 것을 이미 목격하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비웃었다. 그런데 그 원문을 보니까 비웃다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보통 여러분 비웃으면 소리내서 말해요? 소리 안 내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정서는 소리 안 내는 겁니다. 여기에 비웃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뭐 하느냐? 역정을 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 아이가 죽었는데 거꾸로 여기서 지금 이 비웃는다고 하는 단어는 오히려 속으로 빚는 게 아니라 역정내고 화내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장례 지내는 집에 가가지고 부채질 않아? 왜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뭘 할 수 있나요? 울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게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장례가 답인 줄 아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인가? 교회는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그것을 믿지 못하여 아우성치며 비난하고 역정내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천국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교회를 내가 50년 다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까요?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갈까요?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가요?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믿음의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것이 없어서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한다면 교회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 말을 하며 죽음 앞에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을 역정내며 그리고 또한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리고 아이가 있는 그 방에 부모와 예수님의 제자 3명만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4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그 아이의 손 누구예요? 죽은 아이예요. 소망이 없는 아이예요. 이제는 가망이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은 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아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아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는 아이라고 보는 그 아이,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이 말은요, 번역을 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건 번역해서 그렇지 실제로 사용하는 말로는 이 아이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다라고 해요. 달리다. 이것은 그 여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번역하면 사실은 소녀라는 말보다는 얘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얘야, 일어나. 마치 잠을 자고 있는 사랑하는 딸을 깨우는 아빠처럼 아주 예쁘게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그 딸을 깨우는 아빠처럼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의 손을, 아이가 막 곤히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 12살 초등학생 지금 내 자녀 손주가 자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세요? 안 깰까봐 문도 조용히 열고 들어가가지고 싹 잡고 흔들면서 야, 학교 가야지 그러잖아요. 이 달리다 굼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냥 뭐 달리다 굼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야, 일어나. 그랬더니 아이가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러게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죽어있는 그 아이도 자는 아이처럼 어루만지고 그리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야, 이제는 그만 자고 일어나.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는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결될지 모를 것 같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자녀들 때문에 가슴 칩니다. 아니, 우리가 또 가정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살지 몰라요. 점점 코로나 끝나고 났더니 아픈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양로원 가시고 요양원 가시고 아니면 또 넘어져서 고관절 부러지시고 여러 가지로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하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고 소망이 무너졌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끝난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될 것도 안 돼요. 이미 내 마음이 다쳤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죽은 아이를 살려요. 오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딸을 붙들고 죽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이 이제는 죽기 직전인 자리에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자리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는 그 고친을 보는 순간 내 딸도 살았구나라고 기대를 했다가 그 순간 집에서 온 화인이 딸이 죽었다고 할 때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하고 더 이상 그러기에 그 종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그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집에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뭐가 있어요? 그 딸을 더 놀랍게 살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는 죽기 전에 살아날 걸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컸던 거예요. 죽은 딸을 살리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느긋하죠. 나는 애 같아 죽겠는데 지금도 나는 도대체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조급하고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성경에 제가 참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양, 아마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이 크고 크도다 크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죽은 딸이 살아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아버지가 막막한 자리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당부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이제는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죽은 딸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는 자리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말씀만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이로를 통하여서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필요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니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도 말씀으로 이 딸을 살린 것처럼 주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